오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다음 구절들은 말씀을 읽으면 전하면서 좀 더 읽겠습니다. 지금 사라가 6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를 이제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60년 정도를 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으로 이주해서 60년을 살고 났을 때 그때의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으로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사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헷족 속의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거든요. 족속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지켰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누구 가운데 지도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60년의 인생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세운 지도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땅이든 어느 굴이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 믿으신 분들은 60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나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40년이 다 돼갑니다. 또 20년 또 10년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30년, 40년, 60년 이렇게 살면
그 이웃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쓴 모세의 고백이고,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기 전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거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냐면 모세에게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한 성령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고 또 그 안에 역사한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6절을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27절까지 읽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맡아서 보고 있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고, 그 엘리에셀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인 나의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고백대로라면, 자식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젊어서부터 그의 종이 돼서 이제 지나간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고요. 또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솔들 가운데 친자녀 외에, 사라 외에 가장 많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아서 일하던 종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삶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 하나도 흘려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가장 가까이서 오랜 세월을 지켜본 사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신을 해도 누가 한다 그래요?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래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남이 전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미화되거나 지나치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듣지만 가장 가까이서 1,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배신을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또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보고 또 그 곁에서 함께 살았던 엘리에셀의 믿음 또한 함께 성장했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걸 제일 또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엘리에셀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 주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과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평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통이 없었던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건 스토리만 읽지 않고 그 속에 나오는 메시지와 그 속에 감춰진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 왕 바로가 아내로 살해를 취했다.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건 스토리예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성경 안에서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마음,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여느 사람의 인생처럼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시절이 최소한 3, 40년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가뭄으로 인한 고통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벼 이삭과 또 곡식들이 막 시들고 쩍쩍 갈라지면서 타들어갈 때 그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겠죠. 근데 목축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 앞에서 소들이 툭툭 쓰러지고 양들이 쓰러지고 죽습니다. 가뭄이 생기면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양들이 먹을 물도 없고 소들이 먹을 물들이 없을 때 그냥 툭툭 쓰러져 죽어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과 그 마음들은 어땠겠어요? 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블레셋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더니 냉큼 바로 왕이 취해버립니다. 아말렉이 데려가 버립니다. 물론 아말렉이 데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말렉도 보호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취하기 전에 경고해서 취하지 못하게 하고 수치를 면하게 만들지만 바로 왕은 실제로 취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고 동침하고 그래. 어떻겠어요? 그 수치가 어떻겠어요? 그 괴로움이 어떻겠어요? 그 시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삶의 모습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왕은 이제 아말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저지시켰을 때 이제 돌려보내면서 은을 몇백 세겔을 줘요. 사라에게. 왜요? 수치 때문에 그래요. 수치를 면하게 해주려고. 사라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방인들이거든요. 또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힘이 있으면 뺏는 거예요. 생명도 뺏고 소유도 뺏던 시대예요. 그럴 때에 그 고통과 수치가 어떻겠어요? 날마다 일이 터집니다. 왜냐하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38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그 정도 숫자라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하면은 식솔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인데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나게 늘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솔들만 1000명, 2000명, 많으면 3000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온갖 일들이 생기죠. 지들끼리 다투는 거, 문란한 거, 또 외부 세력하고 다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식솔이 한 2000명쯤 된다고 치자고요. 자식이 10만 있어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식구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온갖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피리 불면서 이렇게 해먹에 앉아가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삶이라는 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은 그날 밤에는 어땠겠습니까?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설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산을 오르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나 다녀올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평안하고 아무런 요동도 없었고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룰루랄라, 따라와, 이렇게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살릴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 번제로 드리는 과정은 어땠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칼로 찌르겠어요? 아니죠. 그게 무슨 목석입니까? 돌입니까?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먼저 보내듯이, 사랑하던,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23장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사랑한 이를 먼저 보낼 때의 마음은, 아픔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무리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첫 자식이에요.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내보냅니다. 물 한 부대하고요, 한 가죽 부대하고요, 떡 몇 덩이가 다예요, 준 게. 그리고 그 여종과 아들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내보내지만 아버지예요. 첫 아들이고. 광야로 나가면서 물 한 부대고 떡 몇 덩이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때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고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땅에 이주하고 나서 60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의 시간, 고비 수치를 당할 때 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에셀이 그를 지켜보니 그 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60년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이 지켜보니,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무슨 한마디를 권면을 해도 그 말이 가볍질 않은 거예요. 그 말에 무게가 있고 그 말에 경청하게 되고 그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물이나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긍휼과 인자와 돌보심으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특별히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동일하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산다면
20년, 30년, 5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복과 고난을 겸하여서 받을 거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욥도 복도 받았지만 고난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 신약 성도들은 또 그보다 더 합니다. 그보다 더 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정명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다음 달 첫 주가 되면 그날 오후에는 이제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는 이민우 선교사가 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할 거예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거기도. 당장 이제 여름 캠프가 라오스에서 시작되는데 40도예요. 40도가 넘어요. 요즘 전기가 계속 자꾸 나간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이 계속 돌릴 수가 없답니다. 전기가 자꾸 나가서. 학교는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학교 에어컨이 없으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사역자들에게, 사역자 방에.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2명이 어제도 영접을 했다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저는요, 낮 시간에 막 40도 넘고 할 때 잠깐만 갔다 나오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아질아질해요. 기운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대한민국 며칠 전에 오셔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신 우리 선교사님, 패트릭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한국보다 좋은 나라에 가도 힘들고요. 어려운 나라에 가도 힘듭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힘들어요. 무조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베드로의 인생, 요한의 인생, 바울의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인생은 꼬였다고 할 거예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 다 버리고 평생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요. 요한도 마찬가지. 유력한 거예요. 그 정도면 제사장들 집안하고도 이렇게 뭐 친분이 있고 자기 배가 있고 보아하니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또 벳세다에도 집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 당시 철학으로도 사람들에게 석학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똑똑같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면서부터 정처가 없고 수도 없이 매맞고 파선하고 강도를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노후에 복받아서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하늘의 복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이 그들 안에도 계시지 않으므로 신령한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설명해도 몰라요. 땅의 것도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걸 설명한들을 알겠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땅의 것들로 축복을 받게 함으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식들이 많아지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많고 건강하고 그의 삶이 평안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영적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져 버려요.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의 환상도 더 많이 봅니다.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이해합니다. 영적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땅의 것들로 설명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땅의 것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영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붙들도록 만드는 게 우리 시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식이 많다고 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영적으로. 소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정유성 교사님 얘기하셨죠. 진짜 복이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영적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요 이제는 소리 내면서 드러나고 쫓겨나갑니다. 환상으로도 봅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걸 직접 설명합니다. 직접 보게 합니다. 직접 꿈꾸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 간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싸웁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가 이런 완전히 달라진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선교사님들도 지금 그들은 양이 많아지는 것이나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존귀케 되는 것과 그 하나님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베드로, 요한, 도마, 바울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직접 하늘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세와 이름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상에 함께 있고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간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들 다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들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A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큰 것들을 받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 육신으로 난 그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다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도마와 바울의 하나님, 우리도 그들도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